우리가 금요일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강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힌 또 시점에 우리에게 또 기가 막힌 말씀을 주셨는지,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시기적절하게 하나님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다 허락하시는지 참 감사한 일이다. 요단을 건너가자 라는 주제입니다. 요단을 건너가자. 우리 잠깐 이 배경을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당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모압 땅의 시딤 골짜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요단강으로부터 12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보호와 동행의 약속을 받습니다. 본문이 아니지만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시는 이행의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본문이죠.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선별하여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2명의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그 모든 일정을 다 소화하고 귀환하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2명으로부터 믿음의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진입에 대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고 시딤에서 진을 거둬 요단강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바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거기서 3일 동안 유숙됐어요.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주의자요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어떤 신앙의 자리에서 요단강 그 앞에서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 발을 내딛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아주 우리에게 멋진 그 신앙의 도전을 줬죠. 저는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받았잖아요.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경험했던 지난날 12명의 정탐꾼으로서 그렇게 사역하고 돌아왔을 때 자신과 갈렙이 믿음의 보고를 했던 것처럼 2명의 정탐꾼을 세워 그 여리고를 정탐하게 하고 돌아와 믿음의 보고를 받았잖아요. 이미 저들은 하나님이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실 동안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또 자신이 직접 성벽 위에서 보니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이미 그 출애굽 당시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들었고 그리고 바로 이 요단강에 들어오기 전 아모리 왕 그 두 왕을 처음 무찔리며 승승장구해서 도착했다는 것을 들었어요.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마치 기드온과 그 300명이 미디안 족속과 싸움을 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그들이 알고 자기들 스스로가 먼저 벌벌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병사가 꿈을 꿨는데 저 언덕에서 막 불세례 같은 막 집이 막 내려오더니만 온 진영을 다 불태워버리더라. 이 막 불러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기드온이다. 기드온 하고 그 자기들끼리 그냥 꿈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막 벌벌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시고 듣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건너가면 돼요. 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단강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어요. 철저하게 점검을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도하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얕은 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수천 명이 여러분 강물을 건너오잖아요. 강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수백 명이면은 저
강에 들어온 놈들을 다 활로 쏘든지 창을 던든지 어쨌든 유리한 고지에서 싸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강을 도하는 사람들은 불리한 조건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주 유명한 대첩 중에 하나가 좀 살수대첩인가요? 아니죠. 강감찬 장군이 저 중국 애들 그 물을 확 막았다가 그냥 확 넘어오는 놈들을 다 수장시켜버리는 사건. 그렇게 여러분 물은요, 이 병사들이 힘을 못 쓰는 자리예요. 물을 견뎌서 오기도 힘든데 무슨 적군이 쏘는 활을 어떻게 막아내요? 마치 여러분 여리고 병사들이 이 다 진영을 딱 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걔네들이 여러분 전략을 짜는데 성 위에서 성 안에서만 이렇게 싸움을 준비했겠어요? 일부는 병사들을 앞에다 두고 도하할 때 치로 그렇게 아마 전략을 짜지 않겠어요? 그런 준비들이 다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여호수아도 분명히 그걸 보았고요. 네? 강 건너편에 이미 여리고 병사들이 진영을 다 차고 있다는 걸 본 상태예요. 건너가는 순간에 이거는 이제 우리는 진짜 손도 못 쓰고 다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이제 건너가야 됩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전략적으로는 이 건너갔다가 다 죽습니다, 이제. 바로 앞에, 저 여리고성 백성들이 진을 치고 우리가 물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인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 아주 급박한 그런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는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기도 중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죽는 것, 내가 온전히 이렇게 엎드려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일들이 정말 이 파라과이 사역하는 동안 지난 사역들을 보니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못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철저히 나는 그 사역의 자리에서 죽었던 여호수아가 그런 거죠. 지금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철저하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내 이성적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훈련받아왔던 전략적 훈련으로는 이거 들어갔다는 다 죽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건너려고 했던 그날이 언제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단강에 이른 시기는요, 니산 월 초순경이에요. 초순경. 이때는요, 팔레스틴 땅에 곡식을 거두는 시기래요. 오늘 15절에 우리가 함께 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네. 이 날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는 거예요. 곡식을. 곧 밀과 보리의 추수기였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태양력으로는 대략 3월에서 4월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3월에서 4월경은 이 시기는요, 팔레스틴 땅에 늦은 비가 내리는 봄비가 내리는 시절이에요. 봄비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단강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낮아질 수압이 좀 낮아질 깊이가. 그런데 이 시점에는 잠깐 올라간대요. 봄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저 요단강 끝쪽에 무슨 산이냐? 헤르몬산이 있대요. 헤르몬산. 그 헤르몬산은 이 해발이 높아가지고 봄에도 녹지 않은 겨울에 꽁꽁 얼었던 눈들이 그때쯤 되면 3월에서 4월경 되면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흐르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 요단강을 도하하려는 그 시점이 가장 강물이
넘실넘실거렸던 그런 시점이라는 거예요. 넘실넘실거리는 시점. 그래서 요단강의 가장 좁은 나루터기라 할지라도 이 시기에 도저히 보통 방법으로는 건널 수가 없는, 나룻배를 이렇게 대고 끈을 연결해서 그 끈을 잡아 당기면서 이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야만이 건널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병사들이 건너가야 되잖아요. 이 백성들이 건너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못 건너간단 말입니다. 못 건너가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움하는 사람들만 가나요? 싸움하는 사람들이 앞장서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린이와 노년, 어르신들하고 다 같이 가는 거잖아요. 같이. 이게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진군 명령이 내리는 거예요. 야, 여호수아야, 기다렸다가 물이 좀 수위가 내려가면 그때 한번 생각해보자. 기다려보자. 이게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진군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요단, 오늘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진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야, 기다리자. 물 수위가 좀 떨어지고 좀 이렇게 바짝 마를 때, 그때 좀 이게 어른 허리춤이나 무릎춤에 왔을 때, 그때 낮은 그 물가 쪽으로 해서 건너가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른들도 여러분 건널 수 없는 그 물결이 센 그럴 때 하나님의 진군 명령이 탁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에게 그런 진군 명령이 떨어졌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깊이 이렇게 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의 자리에 이렇게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진군하라는 거예요. 가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교훈 삼기를 원합니다. 특히 먼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11절로 14절이죠. 11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14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호수아는요,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들어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언약궤와 함께라는 거예요. 언약궤와 함께. 이게 중요해요.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렇게 여러분 광풍이 몰아치는 자리에, 우리를 위협하는 자리에, 우리를 근심과 걱정하는 그 자리로 언약궤와 함께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언약궤와 함께 들어가야 돼요. 언약궤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의 두 돌판이 보관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언약궤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와 메추기를 담은 항아리가 있는 그 언약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성물이 상징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 죄를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그 대제사장이 쉬운 자 위에 어린 양의 피를 확 부어버리잖아요.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두 시은자의 그 천사들이 여러분 그 아래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용서하셨어.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우리의 허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받은 자다. 이게 여러분 언약궤의 그 상징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언약궤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 주춤주춤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돌아서고 우리가 좀 아닌데요 뭐 이렇게 좀 뒤로 빼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요단강을 들어가게 하시나. 너희들만 들어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여러분 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는 언약궤와 함께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오직 말씀만을 따라가야 된다. 3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17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13절이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리고 17절 마지막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으로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십계명 그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와 매칭을 담은 항아리 그것을 보관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것을 상징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그 언약궤에 여러분 부어지는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피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그 은혜, 그 예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가 흘려주신 보혈의 피, 이것이 여러분 바로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의 그 붙잡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대상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아까 이렇게 이제 우리 저 뒤에서 이제 찬양을 막 했잖아요. 우리 이제 소명선생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찬양을 막 하는데 갑자기 뭐가 갑자기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펜하고 이 책을 딱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서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생각이 나가지고 막 썼어요. 양극과 음극. 양극과 음극.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리고 용조뽕 있잖아요. 용조뽕. 용조뽕이 딱 생각이 나요. 양극과 음극. 이게 전기인데. 근데 갑자기 또 용조뽕이 생각이 나요. 용조뽕은 용접을 하는 건데 쇠와 쇠를 용접하기 위해서 붙이기 위해서 용접봉을 사용해서 이렇게 팍팍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그 쇳덩어리들이 다른 쇳덩어리들이 탁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용접봉이 그 용접봉 아시죠? 기다란 막대기 돼가지고 이렇게 용접 그 봉에다 탁 껴가지고 용접 막대기가 딱 있어가지고 이제는 용접봉을 탁 누르면 돼요. 그것을 가지고 쇠와 쇠 그 사이에다가 이 용접봉 막대기를 탁 집어넣어야 파라파라팍 튀면서 탁 달라붙잖아요. 네? 그러면서 탁 제 안에 용접봉은 예수 그리스도고 제 해석이에요. 용접봉은 예수 그리스도고 용접 막대기는 우리 성도구나. 그러면 쇠와 쇠는 뭘까? 하나님과 이 상극인 하나님과 이 떨어져 있는 영혼들 있잖아요. 만나야 돼. 하나님의 구원해야 될 영혼들. 네? 그리고 하나님께 회복해야 될 이 땅의 그 자연들.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힘이 좋다. 내가 좋다. 하고 했던 이 만물 있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죄가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로막혀 있고, 예? 그 하나님이 심히 좋다라고 얘기했던 이 만물조차들이 다 그냥, 예?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게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성교사님이 얘기했던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용조 막대기는 자신을 그 스파크에다가 녹여가지고 자기 몸을 녹여서 쇳덩이와 쇳덩이를 붙여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내가 예수 안에 다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이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용접봉에 탁 스위치를 넣는 순간에 우리가 그냥 화르르 타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정말 붙이고 싶은 거, 회복하고 싶은 거에 그냥 화르르 타 붙어가지고 회복이 되는, 그게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십자가 사랑. 네? 십자가 사랑. 우리는 정말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 요단강은요, 죽음과 삶을 가르고 있는 그러한 분기점 아닙니까? 마치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 그 처소로 나아갈 때 정말 우리를 무겁게 하고 저를 무겁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19가 아주 그냥 수위가 너무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되는데도 막 힘들고 막 후청후청 거리는데, 이런 시점에 우리가 지금 교회 재정으로 여러분 좀 뭐 10배 되는 곳으로 지금 우리가 이전을 해야 돼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모든 게. 상식적으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 이거 참 어렵다. 이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가라.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가라는 거예요. 계속 가라. 네? 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두려워하지 마. 또 방금 전에는 또 어떤 마음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구나.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정말 아멘이시죠? 아멘. 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계속.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또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 현실이 어떤 현실이에요?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싸워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서 우리가 무너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나 그 싸움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 중에 이제 하나가 어떤 기도의 전쟁, 이 영적 전쟁이냐면 우리 성도들 하나님 어쨌든 간에 복 많이 받게 해주십시오. 이 싸움을 이제 저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여러분들 놓고 여러분 기도, 제가 여러분들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기도, 이 땅의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노력한 대로 그냥 얻어지는 수고가 있길 바랍니다. 이 정도였죠. 이제 당장에 내가 이제 급해지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땅의 재물의 복을 많이 주세요, 하나님. 아멘. 이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그 재물이 묶여진 모든 재물들이 풀어주고 당신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이제 저는 기도할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을 이제 다 버리고 저에게는 이제 그 기도로 이제 승부를 걸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어려움 싸움에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하시는지 보려고 해요. 다양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건 저곳을 이제 우리가 주일날, 이번 주일날 예배 끝나고 보러 다 갈 거예요. 다시 온 성도들이 다 같이. 그런데 저곳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야 너희들 한 마음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냐? 그런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우리 최 목사님한테 미안하지만 여러 군데를 볼 때마다 최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계속 안 맞았어요. 계속. 제가 좀 마음이 든다 싶으면 우리 최 목사님이 아닌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건 또 아니구나. 그런데 저것을 보시고는 우리 최 목사님이 야, 탐난다. 그 얘기를 탁 던지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가 됐네 라는 마음이 탁 들어요. 그 옛날 우리가 이전을 놓고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 온 성도들이 다 한 마음이 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에 딱 저에게 주신, 야 너희들 그때 그 한 마음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냐? 라고 저에게 그 탁 주시는데 맞네요. 하나님.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네요. 또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놓고 또 저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오대한 국제주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사명입니다. 막 기도했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했잖아요. 이전하려고 했던 그 교회 앞에 뭐가 있어요? 항공기술학교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 항공기술을 배운 애들이 여러분 국내의 그 인천공항, 김포공항 거기에만 있겠어요. 얘네들이요. 이 기술 잘 배워서 얘네들이 일본의 뭐 나리타 공항에도 갈 수도 있고 저 독일의 함부르크 공항에도 갈 수 있고 프랑스의 드골 항공에도 갈 수 있고 LA 항공에도 갈 수 있고 전 세계에 나갈 수 있는 애들이잖아요. 네? 아, 걔네들을 바로 우리 교회 앞에다가 딱 훈련받게 하고 있으니 이거는 야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야 너희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냐? 5대 6대주를 향해서 너희들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우리 교회 사명입니다. 다 그 항공기술학교가 딱 여기 있네요. 얘네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가지 않아도 얘네들이 자기들이 그냥 다 시험 쳐가지고 그냥 LA 항공에 합격이 됐어요. 나는 그곳에서 이제는 일하는 사람이지. 그래 너는 예수 믿고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해.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감동의 물결을 막 주시는데 이거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예요. 나 저 혼자 그냥 휘죽휘죽 웃어. 이게 뭐지 도대체. 현실은 이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요. 아마 여호수아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참담하죠. 아니 이 오합집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데리고 전투 경험도 없는 애들이잖아요. 1세대는 그래도 출애굽할 때 자기들끼리 뭔가 그래도 싸워내려고 막 훈련도 하고 막 그래서 애국 병사들과 막 싸우기도 하고 뭐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몸으로 부딪혀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얘네들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거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확인을 했더니 이 두 정탐꾼도 들어갔다가 와서 믿음의 보고를 하는데 이거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에요. 야 이거 진짜 헷갈립니다. 그 또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봐라. 그럼 확실하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이 2세들이 확실하게 경험하고 알게 될 것이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진입을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또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 주인공이라는 것은 내 이름을 내놓는 게 주인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